그 책 중에 박세록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요. 여자는 왜 아픈 데가 많은가? 여자는 왜 아픈 데가 많은가? 근데 이분이 이 책을 쓰고 난 뒤에 남성들의 빗발치는 그 원성 때문에 책을 또 썼어요. 남자는 왜 아픈 데가 더 많은가? 이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에 남성이 여성보다 아픈 데가 더 많은 이유, 그거를 뭐라고 했냐면은 남성들은 남성 호르몬을 가지고 있다. 이 남성 호르몬이 남자를 남자답게 한다. 진취적이고 적극적이며 공격적이다. 이 결과로 남자는 같은 환경 속에서도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니 남자는 아픈 데가 더 많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소위 남성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강함이 결국 문제라는 거예요. 강함이 문제가 돼서 더 아프다. 남자들은 생리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강요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울어도 안 되잖아요. 그죠? 남자들은 울어도 안 되고, 남자들은 어떤 일이 있으면 참아야 되고, 항상 씩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억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죠? 남자들도 울 수 있고, 그죠? 남자들도 약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남자답지 않다라고들 말을 하니까,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사람들에게 강요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이제 그 스트레스를 사실 많이 받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팔씨름을 해서 여자한테 지는 남자는 아마 여기서 없을 거예요. 다 이기죠, 우리가. 다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분명히 강함에도 불구하고 평균 수명은 작아요. 그게 참 딜레마죠. 거의 8살 차이가 나더라고요. 여자들, 보니까 여자들이 지금 한 79세, 평균 수명이 한 79세 정도 되는데, 남자가 76세고, 여자가 82세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보면, 우리, 이런 말씀 하기 그렇지만, 여자분들이 우리 일여전도의 권사님들 보시면 다 여자분들만 남아 계세요. 남자분들은 이미 다 천국 가 계셔. 그래서 제가 보면서도 이게 참 남자들이 보면은 명이 짧구나. 여자분들이 더 오래 사시는구나. 그거를 우리 교회에서도 절실히 제가 느낍니다. 지금 아무리 강해 보이고 아무리 뭐 자기가 장로 옮겨도 그래도 여자가 오래 살아요. 남자보다. 그만큼 평균 연령이 여자들이 더 높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런 말을 해요. 여자들의 그 부드러움과 그 약함이 오히려 더 생명을 오래가게 만든다. 오래가게 만든다. 그래서 이 부드러움, 이 온유라는 것도, 그래서 성격도 너무 뭐 급하거나 너무 이렇게 강하면, 우리가 그 온유하지 못한 거니까 피가 끓는 거잖아요. 피가 끓는 거니까 그것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성격이 온유한 사람들은 혈압도 들어오를 거예요. 그만큼 우리 건강을 유지하고 지키는 데 있어서도 온유한 성품이 분명히 유리할 겁니다. 모세도 수명이 120세였는데 그는 사실 뭐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승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도 마찬가지로 120세를 살다 갔는데, 우리가 이 온유라고 하는 이 성품에 대해서 사실 신앙이 깊은 사람이 아니면 체득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온유라는 거예요.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 바로 이 온유함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이 깊은 사람들. 이 안에 있을까요?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 신앙이 깊다라는 것은 온유하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깊다라는 것은 그것과 연결이 돼요. 따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온유한 신앙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이 정이고 사실 이런 뭐 굽히는 것은 수치라고 여기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을 삶의 덕목으로 이게 삼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꺼려지는 분도 있어요. 나는 그렇게 못 살아 하고,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해도 나는 그렇게 못 살아,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계속 거부하고 내 성격대로, 내 성품대로
그렇게 살겠다라고 그렇게 고집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걸 아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 중에 하나였고 또 모세의 성품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의 중요한 그 성품,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온유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독일의 여러분들 니체라는 철학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이 사실 우리 기독교와는 굉장히 상극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특별히 이 성경의 이런 덕목들, 온유라든지 이런 덕목들에 대해서 노예들의 덕목이라고 그랬어요. 노예들의 덕목. 온유를 굉장히 비굴하고 노예스러운 힘이 없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덕목에 불과하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를 그렇게 따지면은 노예들의 종교라고 본 거예요. 니체는. 그만큼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덕목의 그 가치를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는 굉장히 그렇게 아름답게 보지 않습니다. 니체는 초인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힘있고 강한 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힘있고 강한 것. 결국 강하지 않은 것이 악이에요. 그렇다면은 노예들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온유함, 그가 생각하는 그런 온유함은 노예들의 것에 불과해요. 그거는 자체가 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히틀러가 그러한 그 초인 사상, 니체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결국 강한 것이 선이고 약한 것은 그야말로 악이에요. 그런 어떤 하나의 사상이나 철학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결과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월한 것들, 그죠? 우월한 것들이 남고 열등한 것들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오느냐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지금 IS가 가지고 있는 그 잔인함이 어디서 옵니까? 교리에서 오는 거예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가운데도 정말 과격한 그런 그 분자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과격한 교리가 사람들을 그렇게 아주 폭력적으로 만들어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도 어떤 기독교적인 사상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상이 어떤 것으로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행동도 어떤 사람은 부드럽고 어떤 사람은 IS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저쪽에 숭동여고를 가다 보면은 그 옷가게 같은데 간판 이름이 IS예요. 이 IS 터지기 전에 지은 이름 같은데 IS더라고. 여러분들 내 성품은 우리들의 이 가지고 있는 성품은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 사상과 생각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각들을 다듬고 우리의 생각들을 주의 말씀 안에 이렇게 맞춰 나가야 돼요. 이런 니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주장들이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주장이 있어요. 근데 그런 수많은 철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막 세상 무대에서 지금 우리들을 향해서 강연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강연들을 들으면서 그걸 자기의 것으로 이렇게 삼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품어야 될 사상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세대를 살아가야지 어떤 하나의 어떤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때 그걸 그냥 맹신하고 따라가는 분들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세워져서 하나님이 가장 높이 여기는 덕목, 이 온유라고 하는 이 덕목을 저희의 삶 가운데에 좀 체득해서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온유한 사람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닮은 사람이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온유하신 분은 예수 닮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돼요. 그죠? 일 잘하는 사람한테 예수 닮은 사람이라는 말 안 합니다. 그죠? 말 잘하는 분한테도 예수 닮은 분 같아라고 말 안 하죠. 온유한 분을 향해서 예수 닮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이 온유라는 단어는 우리 어떤 그 사전적인 의미로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온유는 우리가 이 글을 쓰던 헬라 시대의 그 저자들의 어떤 그 문화 속에서 이 단어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뭐 온화하고 부드러운 자체가 아니라 그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몇 번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야생마라든지 이런 야생동물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말해요. 우리 트레이닝 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훈련시킨 그런 상태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단순히 부드럽고 온화한 성품이 아니라 훈련된 거예요. 훈련된 거. 우리가 길들여진 성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길들여진 거예요. 우리가 동물들을 길들여 놓으면 그 동물은 철저하게 주인의 통제에 따르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썼던 온유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길들여질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 길들여질 수도 있어요. 어떤 주인에게 길들여지느냐에 따라서 그 주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길들여진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하나님 말씀을 타야 돼요, 우리가. 근데 길들여지지 않은 존재들은 어떤 말을 해도 말을 안 타요. 우리 여러분들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 단순히 부드러운 성격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움직이고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서는 것, 그게 온유예요. 내 성질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존재가 바로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온유하게 사셨어요? 오늘 길들여진 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처럼 우리가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았는가를 보면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죠? 줄 풀린 그 강아지처럼 막 내 멋대로 막 뛰다가 배고플 때쯤 와서 다시 또 묶여가지고 또 다시 순종한 척 하다가 밥 주고 나면 또 다시 또 길들여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 성경의 온유는 그 뜻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길들여진 존재 중에 사울 왕이라는 게 있어요. 사울 왕. 다윗 전에 사울 왕이 있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길들여진 존재처럼 이렇게 잘 따라가다가 그때는 그가 큰 자가 됐죠. 자기를 작게 여기고 자기를 이끄는 그 주인의 말에 잘 따를 때에는 사울 왕이 큰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타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해도 자꾸 자기 생각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뭘 자꾸 토시를 붙이고 자꾸 토를 달아.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자꾸 갖다 붙입니다.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요, 사울이. 결국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가 작게 여길 그때가 하나님께서 너를 높였던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게 여기게 되면 나를 끄는 자의 말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뭔가 안다 싶으면 자꾸 뭘 앞질러 가죠. 앞질러 가고 자꾸 뭔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길들인다라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식이 많아요. 근데 누군가가 지금 내 앞에서 막 떠들어. 근데 그걸 성질 같으면 그냥 지식으로 확 죽이고 싶은데,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존재라면 좀 절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그냥 들어주고 그러면서도 상처 안 받도록 잘 뭔가 이렇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이죠. 자기의 지식을 절제하는, 길들이는 그 능력이 있는 사람. 자기의 돈이 많아도 돈 자랑하지 않는 사람. 통제하는 거예요, 자기가. 길들여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것을 자랑하지 않고 부와 지식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 교회 안에서도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가 내가 대접받아야 되고 내가 높임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남을 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온유예요. 그게 온유라고요. 자기의 것들을 막 내세우지 않고 통제하면서 이 힘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질서 있게 절제하면서 다룰 줄 아는 분, 그게 온유한 분이에요. 사실 이런 대표적인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죠. 이제 십자가에서도 주님이 당장이라도 로마 군병들을 다 물리칠 수 있었고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끌어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절제하잖아요. 참지요. 그게 온유거든요.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런 어떤 그 상황들이 벌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막 내가 부족한 게 없어요, 지금 내가 충분히 압도할 수 있고, 충분히 내가 제압할 수 있어요. 내가 충분히 지식으로도, 충분히 내가 가진 것으로도 저 사람을 압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겸손하게 절제하고 참고 인내할 줄 아는 거, 그게 바로 온유라고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어깨 힘 빼시기 바랍니다. 아멘. 빼셔야 돼요. 하여튼 돈 자랑하면 하여튼 계속 사라고 그럴 테니까 돈 자랑하지 말고요. 지식 자랑하지 말고요. 보면은요, 참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제가 그 비양 갤러리에서도 그렇고 보면은 세상에는 아는 뭔가를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식 자랑 함부로 하다가는 정말 아주 그냥 망신당하기 딱 맞습니다. 그리고 자랑을 떠나서 상대방을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뭐 자랑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상대방을 뭔가 이렇게 막 압도하고 제압하려고 하는 거, 이거 참 어리석은 겁니다. 온유함을 가지고 여러분들, 오히려 고수들은 져주기도 하잖아요. 그죠? 져주기도 한다고. 우리 청년들 오목 둘 때 우리 져주지 않잖아. 서로 막 이기려고 너네 불을 켜고 싸우다가 서로 비슷비슷하니까 하여튼 지고 나면 상처받고 막 하여튼 죽자사자 이기려고 해요. 근데 고수들은 몇 번 져줘도 되고, 조은현이가 우리한테 진다고 뭐라 그러겠어요, 누가. 그냥 져준다고. 온유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포용하고 수용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끌고 뭔가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온유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온유한 사람이. 그 온유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할 수 있어요. 땅을 차지하는 자, 그 넓은 땅을 어떻게 차지할 거예요? 온유한 사람만이 그 모든 땅을 관리하고 그 모든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지입니다. 이 땅은 뭐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도 있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이 땅도 관련돼요. 이 세상의 것도 분명히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다면 무서운 사람입니다. 성경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그 많은 구절 중에 우리 잠언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6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 시작. 겉으로 볼 때는 용사라든지 성을 빼앗는 사람들이 굉장히 강해 보이잖아요. 그죠? 딱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더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냐는 거예요. 더 무서운 사람은 노하기를 더디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 막 성질을 막 확 낼 수 있는데도 참았다가 내일 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노하기를. 그러니까 오늘 당장 혼낼 수 있는데 내일 혼내. 아니면 일주일 뒤에 혼낸다든지. 그런 사람들. 이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도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가장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하고 무서운 사람이 바로 이
마음을 컨트롤할 줄 아는 거예요. 자기의 이런 어떤 그런 분노나 이런 것들을 통제해서 상대방을 어느 정도 안심을 시키고 그 다음 주에 이렇게 뭔가 할 줄 아는 거.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열받는 성도가 있을 때 바로 그 주일날 때리는 게 아니라 1년 뒤에 때리는 목사. 무서운 목사님이죠. 1년을 참았다가 때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한테 때리는 줄 모르죠. 1년 뒤에 때리니까. 이 무서운 목사들이죠. 이게 여러분들 결국 온유함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잘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지금 수준이 낮은 자구나. 그때 막 버럭버럭 다 들었던 사람들은 수준이 낮은 자들이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요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몇 분 있어요. 아주 무서운 분들입니다. 요런 분들이 리더예요. 리더는 이런 사람들이 리더예요. 결국 이런 사람들이 결국 전체를 다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총신교회 안에 이런 무서운 분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